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똥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사흘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악한 마귀는 사단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아블로는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마귀라고 단어를 쓸 때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겹게 살아가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치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속이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속이는 행동은, 그리고 유혹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단의 공격들,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또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험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공격해 오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단의 공격들을 이기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죽음으로 마감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군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전 특공대라서 특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밤에 야간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2등병 때 충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특공대는 밤에 훈련이 많습니다. 밤에 뭘 하냐면 매복과 침투 훈련을 합니다. 매복은 뭐냐면 적이 들어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우리 부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는 것을 매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투조가 있어요. 반씩 나눠서 하는데, 침투조는 그 매복하는 사람들 피해서 폭파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씩 나누어서 이제 반은 매복조, 반은 침투조. 특공대는 원래 북에서 넘어오는 특전사, 말하자면 북의 특전사, 공격해오는 그런 군대들을 매복해가지고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특공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요. 보통은 매복조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오는지가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사살하면 돼요. 공포탄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부대 주변이니까 부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매복조가 이깁니다. 가끔 가다가 침투조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왜 침투조가 매복조를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는 길목을 다 차단하는데 새로운 길이 있을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왜 뚫릴까요? 매복한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복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한두 명만 졸면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너무 자주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침투조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 군생활에 있어서의 매복 침투가 기억나게 하셨는데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영의 공격 루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공격에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는지는 빤합니다. 오늘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사단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은 빤합니다. 그런데도 매번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이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지피지기라고 정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지피지기가 뭡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손자병법에 나온 말이에요. 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말을 백전백승이라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전장의 현장을 잘 분석하면 그 통찰하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이 어떻게 공격할지 알면 방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 세 가지 공격 루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항상 공격하는데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힘겨울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광야일 때입니다. 광야. 오늘 예수께서 어디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광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야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욕심을 부려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 광야에 떨어지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욕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더 성공해 보려고 하다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 광야를 만나면 삶의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합니다. 마음은 메마르고 그리고 너무 말라가지고 갈급한 때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여러분 방향이 흐릿합니다.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모르는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길인가? 저쪽이 맞는가? 이쪽이 맞는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혼란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건지도 잘 판단이 안 되는 때도 분명히 한두 번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있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유혹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갈급하고 방향성이 맞은지 옳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과정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에게나 광야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광야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러면 그 광야의 삶이 여러분 또 다른 사명, 크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광야로 갔다라는 거. 마치 아침에 찬란한 빛으로 동이 터오르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저기서 동이 터오릅니다. 너무 예쁘죠?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은 깜깜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탁 나가잖아요. 그러면 찬란한 해가 떠오려고 동이 쫙 떠오르는데
너무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광야는 정말 공허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 마귀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으셨을 겁니다. 쉽지는 않으셨겠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절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잔뜩 있는데 돈으로 해결될 것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그 능력을 절제하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유혹을 피하는 원리가 뭘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신앙이 좀 성장하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사단이 유혹하는구나,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유혹이 넘어간 거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보암직,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단의 유혹은 이 세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단이요 유혹을 하고 공격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인류는 사단에게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거역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행복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걸 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세 가지 공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공격이에요.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뭐가요? 선악과가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자랑을 자극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시험하는 사단, 악한 영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배고프고 지금 너무 줄이신 예수님께 네가 능력이 있지 않냐? 돌들로 뭐를 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뭡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먹음직스럽게 먹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능력이 있지 않니? 네 능력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돌로도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니? 해봐라 이거예요. 당장 뭐부터 하라? 굶주림부터 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여러분, 늘 제가 목사로서 믿지 않는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왜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무슨 뜬구름 잡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냐. 영적인 세계는 무슨 영적 세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먹는 것이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금 의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더 급한 게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 죽으면 어떡할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더 급한데 이게 더 급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이제 와라, 그러면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걱정해서 열심히 의식주에 관계된 거,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우리 애들 돈으로 지금 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그게 더 중요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돈으로 먹고 살고 돈으로 애들을 교육하고 그랬다면 우리 할인이는 대학을 못 갔어야 돼요. 쟤는 돈이 없어요. 우리 돈이 없어요. 맞죠? 우리 큰애는 대학을 가면 안 돼요. 저 지방에 아주 이름도 모를 그런 학교 가야 돼.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예전에 총각 때. 그런데 제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진짜예요. 제 통장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인생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사단은 공격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에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돌아가게 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8장 3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빵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빵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당뇨에 걸립니다. 더 죽음에 가까워져요. 그죠?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는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의식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먹고 사는 거 너희들한테 꼭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있죠. 근데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선돼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크고 위대한 주님의 뜻을 행하면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영적인 것을 터치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받아가지고 네가 진짜 멋지게 탁 서게 될 거다.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보암직한 거예요. 뽐나게 살아라. 뽐내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뛰어내렸어요. 천사들이 와서 착 받아가지고 탁 멋지게 착지했어요. 얼마나 폼나고 멋있어요. 그죠? 안목의 정령.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여지는 것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더 심해요. 요즘에 인스타니 무슨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사람도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목사님 아들 딸이래요. 결혼했어. 그런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이혼할 직전으로 지금 별거 중이래요. 근데 인스타에는 그 목사님 얘기하는 자기네 성도래. 목사님 아들 딸이에요. 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부부관계가 끊어지려고 하는데 인스타에는 어떤 사진이냐. 너무 행복하게 둘이 행복하게 보이는 사진이 올라가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히대. 기가 막혀. 얘네 도대체 뭐지? 지금 별거 중인데 그런 사진을 계속 올린대요. 계속 올린대. 자기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있다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사진을 계속 올린다는 거야. 지금 현실은 뭐예요? 별거 중이야. 이혼 직전에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까? 속여요. 다른 사람 인스타 보면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보여요. 아니에요. 실제로 봐보세요. 그 사람은 더 불행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꾸 올리면서 난 불행하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네 영광을 추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더 폼나야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 능력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뒤편에 있고 내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헌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뒤편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야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좋죠? 따라오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항상 경험하는 것이 한 번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항상 경험한 게 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잘 걷고 그 다음에 사리분별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트니 무슨 어디 가면 무조건 걔가 앞서가요. 앞서가. 그쵸?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요.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트에 막 자기가 먼저 가. 당연히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 따라오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해요. 아이가 부모님을 따라가야 안전해. 그런데 한 번쯤은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일 심했던 게 우리 막내였는데 앞장서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막 앞장서서 가는 걸 좋아하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위험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숨었어요. 숨었어. 막 앞장서 가는 애한테 놔두고 숨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 위험하고 엄청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놔두셔. 그래가지고 어디에 떨어져요? 광야에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거야. 아, 내 인생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뒤를 봐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그러면서 얘기해. 하나님 아직도 나하고 함께 계십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부모가 숨는다고 걔를 시야에서 벗어나서 딴짓을 합니까? 아니에요. 걔가 혹여나 진짜 사고를 당할까 걱정돼서 숨어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떨어지게 집중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막 살아갈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숨기 전보다 더 강렬하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내 주권과 내 영광을 우선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앞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했잖아. 네가 해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중심을 옮겨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도 나 하나님을 섬겨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의지한다 그래. 근데 결정은 누가 해? 본인이 해요. 본인이 하고 본인이 막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날 무조건 지지해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이야? 누가 종이에요? 네? 본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냥 내 일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야. 그게 바로 앞장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당연히 누가 받아줘야 돼? 하나님이 받아줘야 돼. 그게 아들이지. 이겁니다. 여러분, 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착각해서 기도도 안 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을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제가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세 가지 제가 구할 테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앞장서려고 하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9절에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내가 시작.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단에게 자기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거예요. 무슨 시험일까요? 여러분, 나 같아도 안 속겠어. 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왜 나한테 절을 하라 그러지? 뭘 피하라는 거예요? 뭘? 십자가를 피하라는 겁니다. 영광만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혜롭게 살아야지. 뭐하러 네가 고난을 당해? 이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시험해서 그렇게 보여주게 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쉬운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 가려고 그래?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네 자신을 신뢰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머리 있잖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적당히 해.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적당히 타협해. 저 사람에게 뇌물도 좀 주고. 맞죠? 저 사람에게 적당히 이렇게 부술려가지고 해야 되니까 무슨 정의는 옳은 거는 무슨 옳은 거. 적당히.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짜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뇌물 주고 내가 이렇게 그 사업권 따내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뒷돈 주고 해서 다 내가 했어요. 그러고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하셨다. 거짓말이죠.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낄낄거릴 거예요. 낄낄낄낄 될 거예요. 그거를 세상은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지혜롭다고 해요. 세상은 그게 지혜롭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사단이 뭐예요? 세상에서 돈, 권력, 명예 이런 걸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돈, 명예, 권력, 인맥 이런 걸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그거를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단이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네가 하는 대로 우쭈쭈쭈쭈쭈 해주실 거다. 요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해.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거를 뭘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못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어요. 그건 변치 않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야, 좋은 차를 타야, 좋은 학교를 아이들이 들어가야 하나님 자녀입니까? 네? 서울대 들어가고 막, 네? 내 통장에 잔뜩 돈이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입니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할 때 아유 제가 뭘 가진 게 있어야죠. 저 사람 엄청 많이 가졌는데 아유 우리가 뭘 저 사람 뭐 내가 얘기한다고 콧방귀나 낄 것 같아. 웃기지 마세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졌어도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거라고. 없는데도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사단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그걸 틀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저 신천지 저 옆에 가면 지금 차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몇백 배는 많아요. 저 지휘가에 막 써 있어요. 신천지.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이용할까요?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이만희한테 다 빠져 있어요. 이만희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우리의 정체성이 굳어지고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이용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를 벗어나야 됩니다.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동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명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이 시중 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알고 또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으키고 사명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더 큰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기 꼭 행하시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 외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증명하지 않아도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키실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넘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충성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말씀 읽기와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저희 눈을 감고 하나님, 사단의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외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앞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늘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날마다 더욱 성령님 의지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순간 결정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결정의 순간에 주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이번 주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옵소서. 충성인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분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기도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합니다. 주님,